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4절 같이 봉독하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정한 시간과 날짜를 통해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것만 신앙생활. 주일 예배 드리거나 구역 예배거나 수요 예배나 금요일날 정해놓고 하는 예배만 자꾸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생각들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평소에 24시간 삶이 전부 다 신앙생활입니다. 즉, 말씀이 현실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라고 정결하게 하고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건 구약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기 전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아.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이 꼭 예배 드리는 때만이라고 할 때는 구약적인 거라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존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어요. 즉, 다 같이 내가 하는 이게 현실 같아요. 그러면 늘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따로 시간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는 24시간 자든지 먹든지 누웠든지 쉬든지 휴가를 가서 쉬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지 언제는 나 홀로, 언제는 너하고 나하고 따로,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현실화되는 건 아닙니다. 왜 밥을 먹느냐? 몸이 아픈 사람은 밥을 먹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걸음을 걷기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서 아우, 나 이제 다 난 것 같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건 환자일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생하시는 주님과 함께예요. 함께. 오늘 말씀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지난주부터 계속해왔던 말씀을 연결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몸 밖에 계실 때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주일, 이제는요 매일매일 하루 1분 1초 1시간 1시간이 거룩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 거룩한 주님과 연합되었으니까. 그때도 왜? 그런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느냐? 왜 따로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을 정하느냐? 그건 어린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보는 데서는 냉수를 함부로 마시지 마라. 찬물 함부로 마시지 마라. 왜?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물 한번 찬물만 마시니까 안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나는 다 됐다고 그래서
어른스럽게만 살면 아이들에게 교훈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을 배려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어린 아이들이 점점 성장시키는 변화 과정을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주님과 연합한 자는, 오늘 예배 전에도 얘기했어요. 자세들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나 안 보겠지. 그래서 다리 쭉 뻗고 자세를 마음대로 편한 자세로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 입으로 나가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지, 나 인간 임택순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다가 보니까 집에서 드리는 유튜브 인터넷 예배는 저렇게 다리 뻗고 누워서 지 맘대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아이들이 부모 흉내내요. 장성한 자는 누웠든 앉았든 일어났든 늘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본다 안 본다를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생활화되고 거부감 없이 진행이 될 때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도 거부감 없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대하고, 장성한 사람에게 장성한 대로 대하고, 꾸밈이 없잖아요. 꾸밈, 위식, 위선, 가식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를 만났는데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거부감을 느낀다는 얘기는 거부감을 느끼는 그 사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영접하고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새로운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따라붙었어요. 거룩한 주일 예배인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의 예배인지. 그래서 예배 순서에 대표 기도가 있다고. 대표 기도. 지난 6일 동안 아주 따라붙어요. 우리가 독일에 가서 5년, 한국에서 그동안에 외국에 두루두루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나라 모든 교회가 주일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서면 한국말이든 중국말이든 영어든 독일어든 지난 6일 동안 하고 얘기해요. 뭘 했느냐?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삶을 뜻대로 살았다가 한 가지도 안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몇 가지입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그것도 없어요. 무조건 뜻대로 못 살았대.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는 죽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대가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아주 대성통곡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죽는다고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참작을 좀 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 것을 기억 좀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게 산 그 내용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울었는지. 죽는다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다시 너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해라. 안 죽고 오히려 15년을 더 산다고 얘기해라. 오늘날 병폐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주일날만 되면은 그 사람을 얽어매. 그럼 뭐가 알고 지은 죄고 뭐가 모르는 죄냐? 내용도 없어요. 뜻도 없어요. 몰라. 그냥 가리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왜 행했다고 고백을 하느냐? 그럼 그게 진짜냐? 가짜냐? 행한 사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용이 뭐냐,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 해결 방법은 뭐냐?
누가 와서 언제 어떻게 내 죄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육하 원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2000여 년 역사 이래에 계속 똑같은 기도예요. 그럼 무슨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원죄 해결됐다고요? 그 원죄 해결됐어요. 그런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계속 확대가 되면 또 뭐가 돼요? 거룩한 주일 예배 아니에요? 죄인들의 예배. 죄인들이 말하는 거룩한 예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이 볼 때에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거룩한 주일날 주일 예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그 기도 안 해요. 그러면 6일 동안 예배 때 6일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 뺐다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없습니까? 뭔지를 모르는데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걸 다 구약 다 잘라내고 구약의 모세형 율법을 따라 모세형을 대지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아론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 죄를 없애주러 오셨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대지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쫓아 아론의 반차를 쫓아 그 제사장들은 항상 죄가 생각나게 하는 예배요 죄사함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죄를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으면 모세의 형 아론이 율법의 반차를 쫓아 대재앙됐는데 늘 죄가 생각나. 죄를 처리했는데 자꾸 죄가 생각나.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준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었는데 행위로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내용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제사장이고 거룩하게 된 죄가 완전히 끝난 사망이 완전히 끝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영원히 해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냐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쫓겨난 것이 알고 지은 죄냐 모르고 지은 거기서부터 따져 나와야 되겠지만 율법에 명시한 대로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그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들어있어요. 다 같이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죄, 다섯 번째 속건제,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대 절기에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비둘기를 죽일 때에도 7대 절기 때문에 죽이는 게 있고 평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송아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는 밀가루로 만드는 한국말로 말하면 빈대떡, 철판에 기름 바르고 구운 이 음식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소재, 밀가루로 드리는 게.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화덕에 구운 거 있죠. 화덕에 구운 거.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소제예요. 소제.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여러분들이 별 재미가 없으려면 재미가 없고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역사적인 죄사함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이하에 한 절씩 확인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언제 나오는지 한번 봐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한 말 알려주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살아있는 짐승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이 소를 잡아서 드리는 번제이면 번제는 머리 그 송아지의 소의 모든 털, 가죽, 내장, 뼈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소로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드릴지이다. 그 소를 죽임으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도록 드릴지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나라면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들이 그 소를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손을 얹어요. 손을. 소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 찬송가 속죄함 속죄함 하고 나오죠. 그 속죄가 뭐예요? 죄를 대신 누구에게 넘겼다고 말해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구속이라고도 하고 대속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할 때 대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구속이에요. 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이라. 대속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썼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다. 뭐냐? 이름이 예수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죄를 완전히 처리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뜻도 의미도 모르고 주여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언제 무엇으로 내 죄사함을 이루러 오신 분이냐. 그 찬송가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변했다. 모든 것이 다 변했다. 뭐가 변했느냐. 찬송가는 아주 열창하고 애창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과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는데 질문하시면은 그때 생각할 겁니까? 평상시에 24시간 동안에 어떤 죄가 어떻게 처리돼서 나는 이제 죄라고 하는 사망의 문제는 이제 자유하다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때라도. 그 장성한 사람이 돼야지 맨날 휴나만 내고 어린아이 같이 있을 겁니까?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 그가 번제물 소를 제물로 드릴 때 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두 손을 얹어라.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게 소머리예요. 소머리야. 두 손을 얹어. 두 손을. 얹고 있으면 앞에 있는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형제의 죄가 그 소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형제는 요 순간까지는 죄가 있었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책이든 뭐든 소라고 생각하고 소머리라고 생각하고 손을 얹으세요. 무릎하고에 얹어도 좋아. 얹는 순간에 앞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형제의 죄가
소 머리에 안수함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던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연락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그래서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그 소를 누가 죽이느냐? 속죄함 받은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 죽여야 돼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요. 번제단 있죠? 번제단. 거기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송아지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벗기는 게 뭐가 힘드냐고. 잘 잡는 사람은 숙달해서 금방금방 잡는데 잘 안 잡아본 사람은요. 소 가죽을 머리끝에서 다 가죽을 벗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잡으려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손과 얼굴이 온 옷이 무슨 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해. 그 소의 피가 온 몸에 머리에 발끝, 얼굴, 손, 발, 옷까지 다 피소가 된다고.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그거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게 뭐냐? 그 송아지의 고기를 번제단에 집어넣어서 태우기 좋게 살점을 떼어내야 돼요. 살점을 다 떼어내야 돼요. 물론 집에서 생선을 잡아서 생선회를 먹으려고 포를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큼직큼직하게 띄는데 여러분들 소 한 마리가 무게가 얼마나 가요? 한국도 좋은 소는 1kg가 넘어요. 일반 소는 500kg에서 1kg 사이예요. 주로 700kg, 800kg예요. 이거를 다 각 포를 떠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읽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돌 성전을 지었다 허물어진 그 자리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당나귀에 실었던 장작을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자기를 죽여서 이삭을 태워야 될 장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에요. 엄청 무겁게 많은 나무예요. 왜? 한국말로 화장을 하기에 충분한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고. 근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늘 봤잖아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안 끌고 가요. 한쪽에 불을, 한쪽에 칼을. 불과 칼만 들고 올라가. 그러니까 아버지 왜?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없네요. 그래,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그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가지고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올리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하고 칼 들은 높이하고 거리가 얼마나 1m도 안 된다고. 근데 칼을 들어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내 독자 이삭의 손에 칼도 대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만약에 죽였더라면 이삭을 가죽을 벗기고 이삭의 살을 떠서 거기다 다 태웠어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제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올라갈 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거기다 나무에 올려놓고 돌아다 보니까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수풀에 염소 한 마리가 걸려 있었어요. 동자 이삭을 풀고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분리하고 가죽과 분리하고 거기다 이삭 대신에 태웠어요. 여러분들, 번제예요. 한국말로 굉장히 번잡스럽고 힘드는데 무슨 얘기냐? 그 소 한 마리를 죽임으로 얼마나 힘이 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가 지긋지긋해 그냥. 다시는 죄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험악하게 힘들게. 그래서 레위기 1장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 포를 뜬 것과 소 머리와 소 기름을 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의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번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기름을 베어 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요 그는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가난한 사람이면 새로 번제를 드리는데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위에 흘릴 것이며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은 지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것에 버리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 이는 화제라.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는 싸니까 번제를 드리게 해서 그 죄를 없애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를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은 형제의 죄가 그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살과 뼈를 분리해서 내장은 다 씻혀서 다 번제 다 태워야 돼요. 그거 다 탈 때까지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따져보세요. 오늘날 속값이 얼마입니까? 양이나 염소는 그것도 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 없는 돈, 있는 돈 가지고 그 소나 양이나 염소 비싼 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돼요. 성소에까지 가져가야 된다. 예루살렘 이전에는 성막이 있던 곳까지 가야 됐죠. 이웃집이면 간단해. 이웃이면 괜찮아. 근데 집이 10리, 50리, 100리, 500리, 1000리.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다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스페인, 그 터키, 이란, 이락, 그 먼 데까지 다 1000km, 2000km를 왔다 가야 돼요. 왜?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죽어야 되니까. 속값이 문제가 아니고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근데 집에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사느냐고요. 고통을 주어서 그 죄를 행위적으로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재물을 성전 안에 와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왜? 그러면 고생 안 드니까. 힘이 안 드니까. 오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가 눈을 다치거나 피부병이 걸리거나 발톱이 빠지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 가까운 데 와서 사가지고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미국에 있는 우리 있는 아틀란타에 와서 예배를 그 양이나 송아지 염소를 잡아서 죽여야만 된다. 그런데 그때 비행기도 없었어요.
큰 배도 거의 없었어요. 태평양을 건너다가 어디서 죽을는지도 몰라요. 대서양으로 오는 게 빠릅니까? 태평양으로 오는 게 빠릅니까? 그 먼 거리를 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소 한 마리,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비둘기 잡아서 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가려고 해보세요. 한국에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주님이 적당한 때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도 구약시대가 존속이라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죄사함 받으려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주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거기 안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말씀을 알고 나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길과 방법과 내용이 나와요.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르면 지금 세상 일, 그건 해야 밥을 먹고 사니까 허세건데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깨닫도록 해달라고, 깨닫도록 해달라고.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먹고 사는 게 있다, 그렇다면 기도 내용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과 길과 삶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긴 세월을 뜻대로 살지 못했다. 고백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지난주에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대중기도에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해 달라고 그래놓고 다음 주에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요. 지난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하면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일 동안은 갇혀서가 없어. 앞으로 6일 동안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이나 있느냐고? 없어요. 그냥 용서해 달래요. 그거 언제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공통이더라고 보니까. 지난 6일 동안 아버지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굉장히 바빠.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용서만 해달라고 그러고 찬양, 감사, 회개, 도고, 간구, 축도 그러고 끝나요. 그 예배는 벌써 죄인들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믿고 1년 됐든 5년 됐든 10년 됐든 20년 됐든 50년 됐든 소천억이 직전이랄지라도 그건 전부 죄인들이라고. 죄인들. 한 번도 죄사함에 대한 간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6일 동안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말만 해놓고 훌쩍 끝나요? 저희끼리 예배드리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하고 그냥 갑니까? 아니면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하는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예요. 세상 임금도 아니에요. 말만 창조주지 그분의 어떠한 존재와 형상과 그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그 앞에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시간상 번제 하나만 하고 끝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할 겁니다.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죄 없는 몸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오늘날 죄사함 받고 예수하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반대로 체휼해 주는 분이다. 우리를 궁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느니라. 죄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녀들을 너희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연약함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와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빚진 것이니라. 마땅하니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빚진 것이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아버지가 저더러 아들 예수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다 같이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육체에 계실 때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의 듣는 귀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둔하고 연약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들,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신약의 로마서 7장 24절 앞뒤를 통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해결 방법과 언제 주님이 어떻게 how 어떻게 what 무엇 때문에 언제 when 언제 처리해 주셨느냐. 여러분들 아버지 은혜 내 죄 사함 받고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주일날 되면 뜻대로 못 사는 죄 뜻대로 못 살았다 하면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라야 내가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내가 부른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난 6일 동안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때가 돼서 소천하면 하나님 나라 가족이 가는 겁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 아니면 천국 간다고 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강단 위에 있는 목사님부터 전 교인이 아멘하고 지난 6일 동안 죄를 지었으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반복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한 명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 천국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간다고.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주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는 동네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와서 오늘날 우리 영접해서 주님과 같이 계신 거룩하신 위대한 창조자가 우리와 같이 계신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창조자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아버지 뜻대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언제 주님 뜻대로 살 거냐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기쁨 속에서 눈물바다가 돼서 기쁨 속에서 이 기도를 찬양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기를 그러한 사람이 빨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아버지 앞에 세우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직 찾아지지 않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가 우리와 한 몸으로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에서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